사람이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 정도가 심하냐 좀 덜 심하냐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거나 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인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실패, 사고, 재난 또는 고독,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한 자신을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적당한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이 두려움이 지나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약할 때에 아무래도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약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멸시를 받으며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스스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유다 왕국이 그 배경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게 되죠. 40장부터의 배경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성전도 무너진 후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더러운 울분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부르시는데 삼중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아 다 같은 대상을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본문 안에서 벌써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힘든 일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생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에서 3가지로 부르신 그 칭호들의 공통점 그리고 강조점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나의 택한 야곱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 그 땅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어저께 친구 목사님 결혼식에 가느라고 목사님이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딸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그 옆에 도시를 다녀왔는데 제가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시내를 쭉 가다 보니까 무슨 연극을 하는지 그 가로등 기둥에 이렇게 플래카드들이 이렇게 좀 보였어요. 요즘은 이게 종이 포스터가 아니라 다 그렇게 하더라고, 깃발처럼. 제목이 딱 보이는데 친정엄마 뭐 그리고 두 줄인데 밑에는 좀 작은 글씨로 친정엄마라는 글씨가 딱 들었어요. 그 제목만 봐도 벌써 어떤 서사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배우 사진이 이렇게 딱 주연 배우들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겠죠. 그 위에 각각 한 문장씩 연극을 홍보하는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딸 그 얼굴 위에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이거는 딸을 향한 친정엄마의 대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얼굴 위에는 딸의 멘트가 적혀 있는데 누가 뭐래도 세상 끝까지 내 편. 이걸 읽는데 어제 마음에 참 애잔한 그런 느낌이 아주 깊이 와서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 편이다. 그렇죠. 세상은 나를 향해서 별말 다 하고 어떤 때에는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내가 어떻든 나의 친정엄마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앞뒤가 다 맞아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보듬어주고 언제나 내 편이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결같이 내 편입니다. 끝까지 내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친정엄마니까, 내 부모니까. 세상에 늙고 힘없는 부모나 가족들이 내 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 시절 헤치고 나갈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는 맹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이건 뭐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사실을 초월한 진실이죠. 남들이 다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부모는 우선적으로 자식 말을 더 듣고 더 믿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는 맹목적이 될까요?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피와 살과 생명을 나눠주고 한 생명을 잉태하여 낳았고 힘을 다해 키웠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편파적이시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족속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했는데 이제 이를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히 의미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갖가지 고초와 시련을 겪으면서 그 모진 고통의 세월을 헤치고 오면서 그가 깨닫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수많은 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 반석이시라. 이런 군사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한 가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9절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을 비롯하여 다윗을 해하려한 원수들이 곳곳에서 다윗을 핍박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경험을 거치면서 다윗이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도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큰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아주 잘했다거나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이 귀한 은혜가 더욱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여 버리실 만한 정도의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허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좀 요절처럼 한번 외워도 보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기고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약하게 초라하게 보는 그 눈도 그 생각도 바뀌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행군길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 지팡이로 함께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지고 낙심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새 젊은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 속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걸어다니셨다고 했어요. 불 속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주 젊은 후계자 이 여호수아가, 경험도 없고 리더십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떠맡은 것이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당시 표현으로는 강한 손, 능력의 손, 권세 있는 손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강하고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강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강한 타작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타작기 아시나요? 시골에서 곡식을 뜰 때 옛날에는 막 탈곡기 발 돌리고 뭐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곡식을 타작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으로 모든 곡식을 다 타작할 수 있고 까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기 바로 앞에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개정개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 앞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가사도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 버러지나 지렁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회개하라고 부르셨으나 그들은 끝내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짓다가 이제 징계의 매를 혹독하게 맞고 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기들은 이방 땅에 끌려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로 탕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상태죠. 비참한 상태입니다. 또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지렁이 같고 버러지같이 여기는 겁니다. 멸시받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약하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저 앞에 건너다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한 집에서 한 명씩 가장 용감하고 날랜 정탐꾼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사사시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구동성으로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옥토다 하는 것에는 의견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10사람의 부정적인 의견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하는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의 말은 그 땅을 지키는 그 거민들이 대적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먼저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근데 31절부터 33절에 나머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10사람의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배송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볼 때 메뚜기같이 아주 그렇게 작게 약하게 초라하게 불품없이 그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뚜기 자화상이라는 그런 용어도 씁니다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론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꾸 나를 하찮고 불행한 자라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자꾸 높여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꾸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것도 문제. 이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전하는 그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에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예언을 하라고 청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들은 안 믿었습니다. 어떨 땐 흔들렸습니다. 어떨 땐 넘어졌습니다. 자꾸 자신들은 자기를 더 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불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배경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과연 정말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기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약한 그들,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그들을 오히려 강하고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렁이나 버러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어 그저 사람들에게 짓밟힐 위험을 느끼고 항상 두려워하며 자신을 비천하게 여겨서 겁을 내는 존재입니다. 버러지도
보잘것없고 약하고 늘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런 모독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주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하여, 그런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그런 주님의 처지에 대하여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 대신 그런 고난을, 그런 취급을 이미 당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3번이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타작기로 만드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타작기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일을, 날카로운 일을 주셔서 모든 것을 부스러뜨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타작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산들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결을 만들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류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까지 다 부수고 파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과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새기고 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